새날의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십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익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이후 그들의 삶은 결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믿음을 선택한 대가로 사람을 잃어야 했습니다. 장사에선 불이익을 당하고 거래에서 배제되고 일터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어느 정도 공인된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정체불명의 낯선 종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고발을 당할지, 언제 문제가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선택했지만 삶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명을 찾았는데 현실은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질문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 역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이 질문을 듣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느라 세상의 계산법을 거부했는데 돌아오는 성적표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느라 기회를 놓치고 부정한 길을 거절하느라 손해를 감수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 대가가 풍요가 아니라 궁핍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진학이나 취업에서 문이 닫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이 매기는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적표로 시선을 옮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전적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손해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시 붙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중심에 끝까지 나가 서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버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태도, 즉 신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쥔 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무게를 그분께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결단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의탁이고 자신감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면 우리는 짐을 맡깁니다. 체크인을 하며 짐을 붙이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짐은 우리 손을 떠납니다. 짐이 비행기 아래 짐칸에 잘 실렸는지, 다른 사람의 짐과 바뀌지 않았는지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그 짐을 계속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항공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짐들을 맡겨놓고도 비행 내내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았을 뿐일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염려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의 짐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삶을 떠받치는 실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미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내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직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를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도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이미 실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이삭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 야곱이 쫓겨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있는가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분명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약속 위에 서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이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면, 설명한다면 2절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했고 세상이 박수쳤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해 옳다라고 증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적표로 세상의 평가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그들의 위대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성취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평가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 인생, 그 인생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아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제물의 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벨은 제사를 통해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는 행위 이전의 관계였고 결과 이전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갑자기 발휘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삶이 흔들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첫 걸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믿음으로 설명할 때 그의 선택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 이전에 먼저 예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가로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로 남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에녹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길 원하는 것은 옮겨졌다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을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에녹의 믿음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통해 증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에녹의 믿음은 그 고백이 삶 전체로 이어진 동행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걸어갔는가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냈다는 사실이 에녹의 삶을 설명합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향해 기쁘다, 옳다 라고 증언하신다면 그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을 걷는 것, 작은 선택과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박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옳다 하시고 기쁘다 하시면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 선명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핵심을 한 절로 압축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서면 그 고백이 자꾸 흔들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정작 내 사업장과 내 아이의 진학 문제 앞에서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내 통장과 내 내일 앞에서는 침묵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한복판에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월요일의 아침에 일터와 가정의 갈림길과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며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께로, 내 통제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를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고백, 그것은 결국 선택을 바르게 하고 작은 일에도 작은 선택에도 진실하도록 만듭니다.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선택이 헛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만 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단지 세상적인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한 걸음, 순종을 택하는 한 선택,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한 걸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더욱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개 우리는 믿음이 영웅적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자책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완벽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날은 슬퍼하며 힘든 날은 견뎌내다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다시 주님을 찾는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실패마저 회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넘어짐도 새 길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그 손을 이 시간 붙듭니다.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애쓰고 버텨온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옳다 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며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흔들리는 우리의 걸음마저 새 길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